샬롬. 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로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나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다윗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에 소생한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는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이제는 없앨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는 달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 다윗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요즘 이상하게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범죄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인정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또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게 되고 자기와 또 다윗과 또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인정을 하게 됐는가?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어요.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물론 요나단도 적진에 무기든 자와 홀로 2명이 들어가서 블레셋과 상대해서 이겼던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니까 너는 힘을 내라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나도 아버지 사울도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릇을 알고 있었던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악행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돕게 돼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떠보고 그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계속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또 20장 17절에서 그 42절 끝까지 보면은 이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말을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울과 또 요나단과 또 군대 장관과 또 이 다윗이 모여서 이 식사라는 이 자리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거기를 참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요나단과 이 약속을 하게 되죠. 자, 다윗이 하루를 지났는데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생각을 하죠. 사울이 둘째 날도 오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왜 오지 않았는가? 요나단에게 물어보게 되고 또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제사할 일이 있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요 화를 많이 내면서 요나단을 책망하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돌아선 것을 알고
화를 내면서 심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를 내면서 나와가지고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그 이튿날 아침에 활을 쏘면서 빨리 도망가라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로 서로 둘은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서로 언약을 확인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 십광야에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힘을 잃지 말고 힘을 내라고 오히려 다윗을 권면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나단은요 다윗을 시기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은 왕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고 자기의 자리를 깨닫고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합해진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될 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모르고 그 다음 자리를 생각하게 되면 분란이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파워게임 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견제하고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요나단과 다윗처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명을 같이 안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나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여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아니, 동역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내가 거부하면은 인간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거느셨고 바울도 때마다 동역자들이 함께 했어요. 사도들도 가서 행하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독불장구 혼자 서지 마시고 목회자와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간에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힘들 때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로 세워져 가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단이 위에 있을 때도 베푸는 자의 위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아버지의 악행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도 이후에 하나님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달려가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가정과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바라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달려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